이제 3주 후면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제자에 관해서 말씀들을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베드로, 또 누가 있었죠? 사도 요한. 지난주에는 아예 야고보, 그 스페인의 수호 성인이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 사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3대 제자예요. 3인방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실 때가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인 이 사람은 이 3인방에 속하지도 않고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알겠죠? 안드레. 우리가 읽었는데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드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안드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곤드레 만드레 안드레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정신이 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안드레 하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은? 안드레, 안드레아, 안드레아스, 앤드류. 영어 표현으로 앤드류지만 히라버 이름이거든요. 안드레가. 그 유럽 쪽에서는 안드레 또는 안드레아스가 다 남성 이름으로 불려요. 다만 영어권에서만은 안드레아 하면 여성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다 이제 남성 이름인데, 빌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그 인물이 저는 어떻게 떠오르냐면 누군가를 자꾸 데려와요. 이게 안드레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아시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유명한 말, 그분의 그 신들매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도 됩니다. 그럴 만큼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예비하는 정도로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겸손하게 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 제자가 있어요. 이 2 제자는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이 2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길을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가리켜 이런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면 메시아라는 게 딱 직감적으로 와 닿아요.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라고? 2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 2이 누구냐? 하나는 안드레고요,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최초의 제자라고 초대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프로토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제자라는 뜻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불립니다.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던 그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아무래도 똑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여서 그런지 다른 복음서에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깁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안드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부분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는 여기서도 누군가를 데려와요. 누굴 데려왔죠? 베드로, 자기 형을 데려와요.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뭐라고 하죠? 자기 집에 가가지고 형한테 형,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냥 단순히 어부가 아니라 뭔가 영적인 관심이 있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와서 형한테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만약에 안드레가 평상시에 행실이 별로 아니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맨날 골탕 먹이고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드레는 언제나 신실한 동생이었고 한 번 약속하면 꼭 듣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늘 진리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있는 그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그걸 신뢰한 거예요. 그래? 가보자. 이걸 안드레식 전도라고 합니다. 관계 전도예요. 만약에 이 안드레가
불성실하고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형한테 형 메시아를 만났어,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너나 잘해. 그런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보자. 이게 관계 전도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전도하는 것. 물론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하고 그를 복음으로써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과 관계에 쌓은 신뢰를 통해서 우리 한번 가볼까? 그런 분이 있대.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럴지라도 그를 예수님 앞에 소개하고 데려가는, 이거 사랑 아니면 못하거든요. 데려오는 사랑, 이것도 사랑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식으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만 예수님께 데려온 게 아니에요. 아까 요한복음 1장, 6장, 12장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하면 더 많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를 줘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이 많은 무리들 먹을 걸 주라는데 어떻게 하지? 빌립 같은 제자는 계산을 잘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인원들 5,000명 이상 되는데 보니까 저 마을에 가서 뭔가를 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돈도 없는 것 같고,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대략 오늘날로 치면 2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 돈으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하더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나마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안드레가 도시락 싸온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는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조용히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 이 꼬마가 이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로 다 먹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서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기적을 베푸는 데 있어서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함께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방인, 헬라인,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이죠. 이 그리스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사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별거 아닌 사건인 것 같아 보여요. 보이기에는 이방인 헬라인 몇이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빌립이 그리스식 이름이니까 빌립하고 친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헬라인이 왔어요. 선생님, 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안드레는 주저함이 없이 우리 예수님한테 빨리 소개해야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이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뵙고 싶답니다.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때가 되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다. 한 알의 밀알로서. 그리고 많은 열매가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 그리스도인들 넘어서 온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가 됐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이런 사인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결정적인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그 때를 전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이렇듯 안드레는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안드레식 사랑이에요. 좋은 것을 나누고 싶거든요. 와봐, come and see.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참 다양하죠. 안드레가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다. 야고보나 요한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러주신 그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안드레와 같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안드레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열등감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 베드로는 수제자거든요. 자기 형과 야고보와 요한은 세 제자 3인방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살아난 그 기적을 베풀 때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 제자만 또 따로 불렀거든요. 그럴 때 안드레는 쏙 빠져, 자기만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화가 날 만도 하고, 나는 이게 뭐지?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안드레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사명은 오히려 그걸 기뻐했어요. 나는 끼지 않아도 돼. 난 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지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했어요. 우리 형이 수제자인 거 기뻐했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늘 사랑받는 거 질투하지 않았어요. 기뻐했습니다. 성미 급한 그 야고보의 리더십, 이거를 인정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거 기뻐했습니다. 이게 안드레였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잘난 사람들 만나봤죠? 여러분 자신보다 슬쩍 마음으로 비교할 때 참 어떻게 이렇게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외모면 외모, 재능이면 재모, 머리면 머리, 아주 그냥 잘 나가. 부모님이면 부모님, 가문, 배경, 학벌, 자식 다 끝내주네. 그러면 그 앞에서 나는 작아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합니까? 그 잘난 사람 예수까지 믿으면 더 잘날 텐데, 에이, 이러지 마시고 예수를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물론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났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분이 변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앞에 큰 일꾼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수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수제자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안드레처럼 그걸 기뻐하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그동안 또는 앞으로라도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보거든 그를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세요. 그게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게 더 큰 자예요. 큰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자는 너 잘났어 이러고 말아요. 근데 큰 자는 인정해줘요. 그리고 더 축복해줘요. 야, 축복 중에 축복은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는, 얼마나 귀한 안드레식 전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삶은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 많다고 그랬죠? 전승에 의하면, 유세비우스라든지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 그리스, 아까 그리스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리스 그 전역과 러시아, 또 오늘날 그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안드레거든요. 뭐 스코틀랜드, 러시아 이 전역을 다니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자격은 없다. 예수님과 다른 X자 십자가. 여러분, 이 X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앞에 X로 시작해요. 스펠링이, 히라버가.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X자 십자가에 달려서 묶여서 순교합니다. 이게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라고 그랬죠. 스코틀랜드 국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X자 십자가. 또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바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성 안드레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X자 십자가에 안드레가 이렇게 묶여서 순교하죠. 이 화가가 의도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닷을 따라가면 여기 누가 보이나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에요. 이 소년이 조금 컸겠죠? 이 화가의 의도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 소년을 여기에다가 그린 거예요.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소년. 그래서 안드레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이 소년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안드레가 된 것이지 안드레가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잘난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저이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내가 뭐 베드로처럼 된 것은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이에요.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 환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 부모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여러분이지 다른 그 누구가 아닙니다. 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이 환경을 극복하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주어진 그 사람 곁에서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라고 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했듯이 열등감을 갖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내가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늘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안드레라 할지라도 작은 것들을 크게 볼 줄 알고 볼품없는 것들을 귀하게 보아서 예수님께 인도할 줄 아는 엄청난 큰 사람,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랑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 마지막으로 순교하면서 안드레가 했던 기도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보고 내가 사랑한 주님 안에서 나는 안드레가 되었나이다. 주님, 당신의 영원한 평안의 나라에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 안에 나는 안드레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가사를 근거로 찬양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작곡가 샤보아 제이 전여결이라고 하는 분인데 안드레의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주중에 이 곡을 늘 들으면서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가사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톤 이승왕 씨가 부른 안드레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안드레의 고백, 바리톤 이승왕 씨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데려오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안드레를 보면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기쁨과 또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이 안드레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드레와 같이 또 너는 너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